루카복음 세 번째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캐리그마는 무엇이며 무슨 일을 이루는가 라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말은 주기영님께서도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은 구원의 선포, 저는 복음의 선포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제 나름대로 이 복음의 선포, 구원의 선포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좀 우리가 또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이렇게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어지는 것들, 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것들 다 또 더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는 구원의 선포, 복음의 선포 또는 복음화라는 말을 써서 내 스스로가 복음화되고 공동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이것은 무엇을 이루는가라는 것이죠. 이번 그 주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기영께서는 책에서 캐리그마는 무엇을 이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과의 대화 끝에 이루어진 일들을 전부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바꾸는 일, 제자들이 마음이 내면으로부터 바꾸는 일, 새로운 지평선, 새로운 시야들, 그전에 자기네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좁은 시야들, 자신들의 감정, 내가 생각했던 그 좁은 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을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좁은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지평선, 더 넓은 지평, 인간 구원이라는 그 지평선, 그리고 새로운 활기를 북돋아주는 일들이 이 캐리그마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눈이 열렸다.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눈이 열렸다는 말, 우리 성서 안에, 복음서 안에, 또 사도행전,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눈이 열리는 이야기,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보고 보아도 못 알아보고 하는 그 눈이 열리는 것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나는 다 볼 수 있어 라고 저 스스로도 자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눈이 열리는 사건들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눈이 열리는 사건이었고 게리그마가 이루는 것은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었다.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길가에서 성서의 구약과 신약의 성서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는 그 사실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화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은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알려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네들의 상실과 좌절의 땅이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이고 모두에게 말씀을 알린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것이 캐리그마가 이루는 일이다. 복음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화 또는 구원의 선포, 이 캐리그마의 선포가 인간에게 초래하는 변화는 눈을 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다른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열망과 공동체를 이룩하려는 열망이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캐리그마 복음을 만나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변화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전에는 이들이 그 복음을 다 알고는 있었어요, 머리로는. 단지 열린 눈이 없었고 또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이해를 못한 채 이 캐리그마가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었죠. 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미사에 왔어도 많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도 안 열리고 눈도 안 열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이 눈뜸,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느님이 모습을 보이셨고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셨음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눈 뜬다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지평선, 그 다음에 내적인 변화, 그리고 충만함.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구역 모임, 구역 나눔 안에서 어떤 충만함을 느낄 때가 언뜻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캐리그마가 이루는 일이다. 그 반대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어떤 씁쓸함이 있고, 그 다음에 침울함이 있고, 점점 더 마음이 닫혀버리는 그런 신앙이나 모임이 있고, 또 좌절감들,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 안에서, 공동체 삶 안에서 다 같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캐리그마의 그 요소들, 책에서는 효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 효과들보다는 요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우선은 캐리그마가 선포되고 캐리그마를 우리가 깨닫고 복음화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 내지는 요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삶의 현실 안에서 이것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 캐리그마의 요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역 안에서도, 단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딱 고정된, 그냥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내가 한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하나의 시각을 갖고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느님의 현존, 성령의 현존, 예수님의 현존은 그들에게 새로운 지평선을 준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다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가능성이 그 하나의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요인은 하느님의 현존 얘기합니다. 예, 하느님의 현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관계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들, 신뢰들,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걸림들, 모든 관계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실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냥 그런 듯, 새로운 것이 없는 듯,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기보다는 하느님 현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이렇게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어떤 것을 주시고 희망을 부여하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활 양식과 체험이 즉시 드러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얘기가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라고 해도 되고 관계라고 해도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또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제 영성 독서에 나눔하실 때 어느 자매님이 구역 식사 얘기를 하셨어요. 구역 식사가 와서 참 원래 정신대로 그 가치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글쎄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합니다만은 구역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르죠. 원래 그 안에서 어떤 복음적 가치,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들을 정말 친교로 이루고 정말 구역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더 나오게 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음식도 같이 준비하고 일도 같이 하고 또 서로 책임을 분담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동체화되는 것이고 서로 하느님을 체험하고 공동체를 체험하고 신앙을 체험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만 온 정신이 다 가고 그 목적만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냥 혼자서 다 결정하고 해버리면 뭔가를 놓쳐버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공동체 안에 그것이 꼭 구역 식사만이 아니죠. 모든 것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것 안에 복음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 함께 하시는데 곳곳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 순교자 성당의 전체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마음을 열고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복음화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그 가치로서 체험이 차 있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 많이 일어납니다. 구역 식사 제가 얘기를 했을 뿐인데 제가 구역 식사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좋고 한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어느 구역 식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구역 식사 하실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뿌듯하고 충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보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자라나게 하고 그 안목이죠, 안목.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바로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눈이 뜨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가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체험들을 나누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 마지막 요인인데 바로 예수의 인물 그 자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현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성령의 현존이라고 했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의 현존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삶이, 가치가, 그분의 그 마음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이 모든 그 영들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서 딴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 내 인간적 경험 얘기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그래서 네 번째 요인은 바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그 감각,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선물, 바로 예수님의 현존은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이렇게 캐리그마는 성령의 현존으로 끝나게 마련이고 성령께서야말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란 곧 우리 삶을 바꿔놓는 새로운 생명이고 복음 선포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체험된 삶, 내 안에 가득 차여진, 내 안에 차여진 예수님의 체험들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그 공동체로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서 2주를 방학을 하겠습니다. 성주간과 또 정말 그 엠마오 때 우리 부활절 다음 날 그 며칠 동안 우리가 성당 사무실을 클로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렇게 네 번째 묵상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료,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 반복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캐리그마가 무엇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은 생명이시고 빛이고 진리이시고 또 저희들의 위로자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당신의 빛을 잃지 않도록 늘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더 깊이 당신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